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는 여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얘기 제가 세 번째인가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몇 년 있다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공장주를 이제 그만두시고 하시다가 이제 허리를 다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댁에 계시는데 제가 또 권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또 복을 지으셔야 되니까 공장주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 어머님 어릴 때 꿈이 출가하는 게 꿈이었답니다. 10살 때부터 꿈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출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스님이 한번 돼보시겠어요? 제가 권해서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좋죠. 근데 지금 제가 올해 한갑인데 그 출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조계종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출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떤 또 인연이 닿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 비구니 스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 출가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조계종에는 정식 성년은 되지 않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냥 머리 깎는 인연, 목물 옷을 입는 인연, 그리고 사민이 식계를 전해 주시기만 한다면은 저나 저희 어머님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성녀증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저희들이 가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으로 꼭 한번 출가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행자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한갑 때 시작을 한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은 제 어머님께서 거의 무학이신데 나중에 한 3년 후에 뵈니까 뭐 천수경, 반야신경, 약창계, 이산내연선사, 발원문, 사시마지예불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면서 아주 연불도 잘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출가하고 나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어머님 출가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73인데 아주 토굴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세요. 한날은 연락이 온 거예요. 아침에 일찍. 스님, 제가 토굴을 하나 짓고 싶은데 돈을 좀 줄 수 있겠냐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돈 없는데요. 이래.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쏙 들어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를 보내고 그날 밤에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입장 바꿔서 아들이 어머님 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 제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빌리러 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한 연락을 드렸었어요. 내가 지금은 돈은 없지만은 내가 빌려서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지금은 이제 토굴을 짓고요. 조그만 토굴을 짓고 산속에서 지금 엄청난 용맹정진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제 저한테는 스님 열심히 정진하세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제가 복 많이 지으세요 이러는데 지금은 스님 열심히 정진하세요. 이 생에 꼭 업장 소멸하고 도 닦아야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기차 타고 오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벌써 십몇 년도 더 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재산 가져가겠어요? 집 가져가겠어요? BMW 차 가져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자식을 데리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답니다. 단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이 생에 내가 지었던 선업이나 악업 그것만이 가져갈 수 있고 또한 내가 닦았던 수행력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조계종 성녀정 다음 생에 태어나고 나 전생에 성녀였어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49년간 저희들에게 설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인 법구경. 오늘도 법구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송 80번째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화를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곱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곱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 개송은요, 빤디타 사미의 깨달음에 관한 개송입니다. 이 빤디타 사미는 7살 때 출가를 해요. 근데 7살 때 출가할 수 있는 공덕은 뭐냐면은 전생에 가섭 부처님 당시 때 아주 가난한,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고난은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그 공덕이 크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나가가지고 밭에서 나무를 뜯고 곡식을 구해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서 부처님께 단 한 번 공양 올린 공덕으로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났고요. 그 천상세계 인연이 다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게 지금 빤디타 사미로 태어났답니다. 어머니 뱃속에 딱 들어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가족들이, 우둔한 가족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름을 빤디타, 우리말로 지혜로운 아기, 이게 빤디타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7살 때 출가를 하게 돼요. 누구한테 출가를 하게 되냐면은 사리불 존자님께 출가를 이제 하는데,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사리불 존자님과 이렇게 탁발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첫 탁발을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 존자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근데 세상을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 보니까 이 도량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다. 스님, 이게 뭐예요? 이래 물어보니까 존자님께서 이거는 물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주는 도량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물이 마음이 있습니까? 물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혼자서 생각하기를 마음도 없는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곳저곳 논에다 물을 대는데 하물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다 잡아서 수행정진해가지고 아라한이 못 되는 건 왜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또 쫄쫄쫄쫄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화살 만드는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님,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사리불 존자님께서 저 사람들은 활대를 만드는 사람인데 불을 구워서
이렇게 활대를 바로 펴고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활대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음이 없다. 이 빤디타 사미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활대를 불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바르게 펴는데 하물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을 바르게 펴서 다루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이제는 누가 있냐면 목수가 있는 거예요. 목수가 이제 이렇게 그 수레를 만들고 있는 거야. 스님,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래, 저 사람들은 목수인데 지금 나무를 다듬어서 바퀴를 만들고 있다. 그럼 바퀴에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바퀴에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빤디타 사미가 또 생각하기를 야, 마음도 없는 나무를 저렇게 깎고 다듬어서 둥근 바퀴를 만드는데 이 마음이 있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사리불 존자님께 스님 저 바로 절로 돌아갈랍니다. 이렇게 하니 사리불 존자님께서 딱 아시는 거예요. 아, 이 사미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갑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사원에 돌아가서 내 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미가 절에 돌아와서 그 사리불 존자님 방에서 이제 정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몸의 속성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속성,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이 속성을 관찰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의 본질 생겨났다 사라졌다 그리고는 변했다 하는 이 본질을 마음 챙김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정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7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죠. 저는 7살 때 구슬치기를 했는지 딱히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정진할 수 있는 공덕이 전생에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계속 정진해 들어가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늘나라 제석천왕, 제석천왕의 자리가 뜨거워진대요. 수행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깊은 산매에 들고 깨달음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면은 제석천왕의 자리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 제석천왕이 자리가 왜 뜨겁지? 한번 저 사바세계한 가봐야 되겠다. 이래 보니까 부처님 계신 도량에 7살 사미가 깊은 선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4대 천왕을 시켜서 동서남북 사찰의 동서남북을 지키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나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둥지 틀고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들이 지저귀면은 또 공부에 방해될까 봐 새들도 쫓아 보내고, 그것도 심지어는 태양의 신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태양이 멈추도록 했대요. 시간이 안 가도록 멈추고, 그리고 또 달의 여신한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달도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도 그 사미 방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초를 쓰는 거예요. 방해가 안 되게. 또 그때 부처님께서도 탁발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래 살펴보니까 7살 사미가 지금 깊은 선정에 들어있구나 이러고는 또 당신도 그 스님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 사미가 아라한을 이제 성취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스님들이 보니까 태양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일을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또 고하는 거예요. 부처님, 지금 하늘에 태양이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부처님께서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 복이 많은 빤디타 사미가 아주 깊은 지금 선정에 들어가지고 지금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거에 방해가 안 되도록 태양도 달도 멈추고, 그리고 사대천왕도 지금 이 사찰에 이 사방을 지키고 있고, 또 제석천왕도 내려와 가지고 지키며, 하물며 부처인 나도 스님들이 너희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명한 사미는 도량에 물 흐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활을 만드는 사람이 이 나무를 이렇게 불에 구워서 활대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목수가 이 나무를 다듬는 것을, 이 모습을 보고 깊은 선정에 들어서 아라한을 성취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 끝에 지금 80분 개송을 읊으신 겁니다. 한번 이 앞에 이 빤디타 사미의 깨달음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곱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곱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느 큰 절이 있을 때요. 그 절에 방장 스님께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수행자가 내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 왜냐하면은 수행자가 수행만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제석천왕이 도와주느니라.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맨 끝에 젊은 스님께서 그걸 듣고는, 야, 그래? 그러면 나도 산속에 가가지고 정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길로 산에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정진을 했답니다. 그 스님이 생각하기를 제석천왕이 이제 밥을 갖다 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제 동굴에 앉아 있어가지고 저녁쯤 돼가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아침에 또 나가 보니까 아무 밥상이 없는 거지. 그 생각하기를, 제석천왕이 아직 내가 여기 온지를 잘 모르시나? 이러면서 또 이제 들어가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또 놓은 거예요. 그 가보니까 또 없는 거죠. 그 이 스님이 이제 배가 고프고 화도 나고 해가지고 하늘에 대고, 제스가 밥까지 온나! 이제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때 마을에서 만석군 집 마을의 하인이 10년치 세경을 받았대요. 월급을 받은 거죠. 그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10년 동안 하인만 사니 나도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저 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공양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경 받는 날 이제 떡도 하고 밥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가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죠. 그 올라가는 중턱에 저 위에서 제스가 밥 가져왔나 이러는데 이 하인 이름이 제석이에요. 제석이. 그냥 야,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야, 역시 도인인갑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동굴이 노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떡을 차리고 밥을 차리고 그리고 과일을 차리고 삼배를 구벅하고는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와서 만석군 주인한테, 스님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10년치 세경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공양을 만들어서 저 산에 있는 도인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제 이름 어떻게 알고 제스가 바꿔줬나 이러기에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석군이 생각하기를,
야, 이 하인도 하는데 야, 나도 하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그 길로 매일같이 떡하고 밥을 그리고 가위를 지게에 쥐고 올라가서 그 동굴에 이제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딱 나가 보니까 이제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역시 좀 혼을 내야지 이 정신을 차리는갑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이제 공양을 받아서 수행 정진하는 거예요. 한 3년째쯤 되니까 문득 생각하기를 아 재석이가 이렇게 3년 동안 밥을 주는데 재석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만숙군도 아 내가 3년 동안 공양을 올리는데 이 안에 있는 도인 스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가서 스님하고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스님도 재석아 하고 내가 오늘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는 딱 그 공양 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서로 부르는 거예요. 재석아 이러고 스님 이름 불렀는데 서로 동굴 입구에서 탁 마주치는 순간 서로 뭐가 생겼냐면은 숙명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숙명통이 생겼는데 딱 서로 보는 순간 뭐냐면은 전생에 같이 공부하는 스님이었대요. 도반. 근데 한 스님은 워낙 스님들이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아 다음 생에 내가 만숙군 집에 태어나가지고 스님들 공양을 해야 되겠다. 시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요. 또 옆에 한 스님은 보니까 도반이 망상 피우고 있거든. 지금 그게 문제냐고 빨리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진리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저 도반을 구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수행 정진해가지고 다음 생에 한 스님은 만숙군으로 태어나고 한 스님은 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강원에 있을 때 큰 스님께 법문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법구경에도 수행자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재석천왕이 내려와 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사대천왕 그리고 심지어는 달의 신, 해의 신마저도 온 사방 이를 성진이 다 저희들이 보호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꼭 믿고요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6번째 카누 꼰다냐 장로 스님의 111번째 개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도 없고 자제도 없이 100년을 사느니 지혜롭게 수행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꼰다냐 스님이 계셨는데요. 부처님께 이제 수행 공부 방법을 받아서 혼자서 숲속에서 정진했답니다. 혼자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드디어 아란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이 기쁜 소식을 부처님께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부처님 계신 곳으로. 그런 가는 와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한 곳에 보니까 이 넓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선정산매에 들었답니다. 그때 그 전날 밤에 500명의 도둑이 마을을 통째로 다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도둑의 한 손에 보따리 하나씩 훔친 물건을 보따리 하나씩 들고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길이었죠. 근데 너무 이제 밤새 도망을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야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이래 보니까 넓은 바위가 있는 거라. 그래 그 가 보니까 나무 거루투기가 이렇게 바위에 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나무 거루투기인 줄 알고 그 스님 머리 위에 이렇게 그 훔친 이 보자기 머리에 올려놓고 또 한 도둑은 또 옆에 놓고 이렇게 500개를 다 쌓은 거예요. 스님이 이름 완전 덮여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 도둑이 잠을 잔 거예요. 500명의 도둑이. 잠을 자고는 한 새벽쯤 돼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보자기를 이렇게
잡으려니까 그 속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스님도 그때 이제 선정에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깜짝 놀라면서 귀신인 줄 알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가지고 하니까 스님이 제가 자요 괜찮다, 괜찮습니다. 저는 비구입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 도둑들이 보고는 스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들은 스님이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은 실은 도둑입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고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두목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500명의 그 도둑들도 같이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스님이 이제 삼위계를 이제 설해주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제 그 꼰단야 스님과 그리고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니까 부처님이 너희 제자들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오다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 도둑한테 그 사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100년 동안 도둑질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터득하는 게 더 좋은 일이니라. 이러시면서 이 개송을 엎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도 없고 자제도 없이 100년을 사느니 지혜롭게 수행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이 개송은 500명의 도둑이 출가한 제자한테 읊어준 개송이에요. 그 고려시대 보조국사님 아시죠? 거기에 보면 보조국사님께서도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3일 수심은 천재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이슬이래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3일 동안 닦은 이 마음의 공덕은 천년의 보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다? 닦은 이 마음만 그리고 지어놓은 선업과 악업만이 가져갈 수 있고 아무리 밖에 재물을 수미산 높이만큼 쌓았더라도 가져갈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보면 명백한 거는 보시 공덕을 짓고요. 남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그리고 수행법에 의지해서 이 마음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생에 이 생에 깨달으면 더 좋고요. 다음 생에 또 열심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 정진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들 그 보리마을에 명상센터예요. 자비선 명상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수련회를 합니다. 보통 뭐 많게는 한 20명씩 오고요. 작게는 한 10분씩 꼭 매주 오시는데 저희들 오면은 꼭 그 바로 공양을 해요. 바로 공양을.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색하죠. 이제 바로 공양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바로를 다 씻어가지고 그 씻어물을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송강사 있을 때 청소년 수련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중학생 1학년 최고 막내가 이제 참석한 거예요. 이제 바로 공양을 이제 시켜놨더니 밥은 다 먹고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왜? 이러니까 스님 이거를 밥그릇을 씻어가 먹으려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근데 어쩌지? 그래도 씻어가 마셔야 되는데
아, 더러워서 못 마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래, 밥은 맛있었니? 예, 맛있었어요. 반찬은 어땠어? 반찬도 맛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 맛있는 밥은 어디 있었어? 요 바로예요. 반찬은 어디 있었어? 여기에요. 그럼 지금 밥풀은 어디 있지? 여기에요. 지금 고춧가루하고 찌꺼기는 어디 있지? 여기에요. 있는 곳이 같은데 왜 처음 거는 맛있고 지금 찌꺼기는 밥풀은 왜 맛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중학생 1학년 학생이 탁 생각을 하더니 물을 탁 붓고는 씻어가지고 탁 마시는 거예요. 그게 어때? 이러니까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생각이죠. 예. 이 저희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답니다. 처음에는 법문을 듣는 것, 문이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예요. 문사. 그다음 이렇게 고요히 앉아가지고 몸과 마음의 변화 관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화두를 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센지를 알 거예요. 저거는 더럽다, 이거는 깨끗하다. 그 기준은 뭐냐? 다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타파하라. 고정관념을 깨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 평화로운 불국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공양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요, 다 마셔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이 다 씻어가지고 아주 기쁘게 웃으면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공양의 효과가 10명이 이 그릇을 씻은 물은 바켓스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물을 얼마나 전략을 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고, 지금은 이 환경 문제가 아주 대두되죠. 그래서 바로 공양이 아주 지금 연구 대상으로 아주 그 사회에서 많이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바로 공양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3살, 4살, 5살 때 이렇게 처음 밥을 먹잖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밥을 담아 주시면은 제가 밥을 먹는데요. 이렇게 밥을 다 먹고는 밥그릇을 들고 부엌, 그때는 정지라고 했거든요. 정지라고 그러죠. 정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통에 밥그릇을 씻어가지고 꼭 어디입니까? 그 밥그릇 놨는 곳에 딱 올려놓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보고는, 야, 저놈 봐라. 야, 저렇게 깔끔한 자기가 먹은 거를 자기가 씻을 수 있을 정도면은 전생에 분명히 선비였겠다. 야, 얘를 크면은 나중에 큰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판검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 희망을 갖고는 오로지 저를 완전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퍼붓대요. 그 나중에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웃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씻은 게 전생에 스님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습관이 이렇게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미국에 벨버 게이츠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박사님께서 재미난 실험을 하신 거예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저희들이 숨을 이렇게 쉬면은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뱉는 호흡을 이렇게 모아두면은 침전물이 생긴답니다. 침전물이. 그래서 그 침전물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즐겁고 행복할 때는
무슨 색깔이냐면은 푸른색의 침전물이 생긴대요. 그리고 괴롭고 힘들 때는 분홍색. 그리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회색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가 엄청 나서가지고 내뿜는 숨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슨 색깔이냐면은 밤색이래요. 근데 이 밤색 침전물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독소가 들었대요. 독소. 그 독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독소를 모아서 지에게 주면은 지가 몇 분 안 돼가 죽는답니다. 근데 지들이 1시간 동안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독소가 얼마만큼의 양이냐면은 쥐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몸에서 나온답니다. 근데 숨에서 나온 것만이 그렇는데 우리 몸에 퍼지는 거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보양묵조, 약묵, 그리고 운동도 하죠. 등산도 하죠. 많이 해요. 그러나 정작 화를 안 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는 게 최고의 몸 건강에 제일 좋대요. 그것만 안 해도 우리 몸에 퍼지는 독소만 없더라도 우리 몸은 그렇게 큰 그 장애가 없답니다. 지금도 요새는 거의 맷집 건너서 암이죠. 근데 이 암을 분석해 보면은 발암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뭐가 많냐면은 스트레스래요. 발병이 발암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최고 1위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구나, 그냥 소화가 안 되나, 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우리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소화 효소에 뭐가 생기느냐면은 독소가 이렇게 분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님 그러면은 그 화 안 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화를 내면은 쥐를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데 내 몸에 남는 독소는 얼마나 될까? 야, 지금 화 내는 게 이익일까? 안 내는 게 이익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상황에 대면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막 화도 내지만은 지금은 한번 그런 거를 겪고 나면요, 솔직히 일주일이 아파요. 일주일이 너무 몸이 막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는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가 생겨서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화 안 내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